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교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시. 요즘은 또 건강하세요 해야죠, 그죠? 자, 이제 그 제목 설교하다가 또 이제 건별로 하려고 이제 요나서 넉 장 4주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할지 아니면 뭘 할지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고요. 자, 불순종하는 사명자. 사실은 여러분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종류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제 쓰는 어떤 강도 그러니까 좀 달라서 그렇지 다 이런저런 사명. 예를 들어 주일 낮 예배를 틀림없이 나와야 될 사명은 있는 사람, 또 저녁 예배까지 나와야 될 만한 사람, 또 사역을 해야 될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사명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또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팽개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명자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고하시고 결단하셔야 되죠. 예전에는 보면 높은 산의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곳 부근에 대피 산장이 있습니다. 산장이 있고
그 대피산장에는 종종 큰 종이 달려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보라. 높은 산에 가면 뭐 기온이라든가 기상이 뭐 굉장히 쉽게 변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악천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등산객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막기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갑자기 악천후가 되면은 거기 달려가든지 거기 주인이 있든지 종을 막 치는 거예요. 종을 치면은 길을 잃은 헤매던 사람들이 저기 산장이지, 저쪽이지 이렇게 해서 바른 길을 찾고 구조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근데 영적으로 세상이 지금 많이 어두워지고 많이 어두워진다 정도가 아니고 점점 더 아주 어두워진다. 아주 심하게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다 보니까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길 잃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종을 쳐줘야 된다. 영적인 종을. 그런 사명이 바로 어디 있느냐. 영적인 종을 쳐주는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종치기 사명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치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 시골에 가면 이렇게 종탑이 있어서 그걸 장로님이,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적 의미의 종치기의 사명이 직장에서, 거리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혹은 어디에서 종치기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여러분,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종을 차라, 그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싫어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종을 치는 것은 좋을 때만, 좋아서만, 내 스타일에 맞아서, 내 기질에 맞아서 이게 아니고 좋든지 싫든지 여러분은 복음의 종치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요나를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 오늘 1장은 거기까지인데, 자, 그럼 오늘 사명과 도피, 첫째 오늘 사명과 도피.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권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절대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잡혀 있다는 거요. 전능자의 마음속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 완전한 분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잡혀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많은 세월, 수많은 역사가 지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금 수천 년에, 수만 년에, 수천만 년에 세월이 지나갔다. 근데 잊어먹지 않아.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고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니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를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까? 어머니 뱃속.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스스로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개는 A라는 여인의 뱃속에, 그래서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장을 이렇게 지어야겠다,
간장을 이렇게 재야겠다, 소장을 이렇게 재야겠다, 대장을 이렇게 재야겠다, 머리는 이렇게 재야겠다. 머리는 좀 부족하지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하게 만들겠다, 나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가 부족하면 이제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오래오래 전에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어느 날 어느 곳에 딱 가 있는지 딱 하나님 알고 계신. 여러분 모를 때. 여러분 엄마 뱃속에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9편의 시편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구나, 집에 앉아 있구나, 교회 와서 앉아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섰구나 다 아는 거예요.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는 거예요. 아니 뭐 멀리서 할 것도 없어요. 뭐 어디서나 무소부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을, 여러분의 모든 길을 아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누웠구나 눕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여러분 혀의 말,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지만 혀의 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혀에다가 말을 넣고 있는 거, 여기 앉아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사실은 감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이러스에서 지켜주고 계시다. 세균에서 지켜주고 계시다.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139편의 7절 보면요, 이거를 다 같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뭐 잘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래 본들 지옥 갈 백성하고 뭘 여러분 비교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모조모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그렇더라도 생명의 백성이에요. 영생 백성이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는 뭐 잘합니까? 잘 되는데 세상으로 뭐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양반들은 다 잘돼 본들 풀이 세잔하는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자인데 종교 좀 달라 그렇지 하나님 앞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도 착각한 거예요. 피할 수 있는 듯이. 물론 뭐 피할 수 없다고 알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때를 쓰느라 그랬을 때 그렇지만 이건 지나쳤었거든.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합니까?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얼마나 악독한 애들인데 사실 악독한 애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1절에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 되면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악하게 했던 거예요. 막 침략을 해가지고 침략 전쟁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이 요나서가 있고 나서 40년인가 얼마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됐잖아요. 요거 기원전 760년이라면 그건 722년 되니까
요 아수르 지역의 느니웨의 수도격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라크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중상류 거기서 주로 발행이 됐어. 근데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은 어디냐 하면은 바벨론 쪽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중하류 쪽, 이스라엘, 이라크라 하더라도 물론 그러면 이라크, 이란, 또 시리아, 뭐 쿠웨이트 다 포함하는 지역이죠. 뭐 또 사우디, 뭐 레바논, 터키 뭐 다 포함하는 지역이 좀 넓어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되지만 그래 됐던 거예요. 여기 이제 아수르한테 굉장히 당했어요. 바벨론은 당한 그 뒷날이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뭐 고생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쪽을 침략하게 되면은 그 아수르 쪽에 그 느니웨 쪽의 군사들이 전투의 전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많이 죽였어 이걸 자랑하려고 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귀를 다 베어가는 거예요. 귀를 쫙 코를 베어서 코를 딱 껴서 봤지? 나 100명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원수입니까 원수. 아 절천지 원수, 철천지 원수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생명을 살려내래. 아 그놈들 잘 안 되면 좋은데 망하면 좋은데 왜 그거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왜? 난 말 들을 수 없다는 거지. 예, 김무동 콩무동 하니까요. 우리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저기 뭐냐 20년 전에 저기 동해로 돌아서 서해로 어디에 중국으로 돌아서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많이 갔잖아요. 갔을 때 보면은 거기 한번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탈북하다가 잡힌 사람 중에는 쟤네들이 아주 악랄하게 끌고 갔대. 코를 있잖아요. 단단한 쇠줄 같은 코를 갖다가 이렇게 쭉 껴서 무슨 두릅을 엮듯이 해서 쭉 해서 끌고 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처질 생각도 못하고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도로 끌고 간 예도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은 유물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아닙니까? 왕조 아닙니까? 유물론 왕조 특별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그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김무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악랄하다 보니까 요나에게는 유대 사람으로서는 느니웨 쪽에다가 아주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은 거. 원수예요 원수. 아니 하나님이 왜 나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야. 나는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 쪽으로 이 이스라엘이 지중해 동쪽이라면 스페인은 지중해 서쪽이잖아요. 멀리 도망가려고 한 거야. 도망가면 그 못 찾습니까? 다 손바닥인데 하나님이. 은연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생각해요. 여기서 뭐 말 안 듣잖아요.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간 줄 알고 하나님 모를 줄 알고 꼭 요래 어리석기가. 막 당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꼬레꼬레 막 뒷가락에 딱 숨는 거야. 숨는데 뒷공지 다 보여. 코들어 손 넣어갖고 딱 잡으면 되는 건데 뭐 양날개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은연중에 요 자리만 피하면 되지 이런 게 그런 아닌데 요나가 은연중에 뭐 싫다 보이 그랬겠죠. 은연중에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은 욕을 막으셨어요. 딱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잘 됐다. 뱃삭도 있어. 돈도 있어. 잘 됐다. 근데 하나님 풍랑을 바람을 다시는 하나님 풍랑을 엄청난 풍랑을 준 거예요. 배가 막 다 깨져가는 거예요.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배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배민창이가 숨어버렸어요. 해결되나?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 민족 원수의 감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민족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일본, 중국 감정 안 좋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 없지 여기에? 왔어요 오늘?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 이거 한 2명 오잖아요. 근데 마침 안 와서 다행이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나라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 같이 너무 민족적인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특히 그 좋은 감정이야 좋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민족은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적용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쳐주는 것이 원수되는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는 너 옳지 않다는 거죠. 네 앞나라 막는다는 거잖아요. 그 요나가 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냥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배워 배에 올랐더라. 그냥 하나님이 사람과 저기 요만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피하면 되는 줄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은 바람도 다스리고 비도 다스리고 구름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는 거 하늘 끝에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뱀이창에 숨어본들 하나님이 뱀이창에 숨어 있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요나를 탁 걷다가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뱀이창에 있는 거 끌어내서 던져버렸거든요. 그게 잠잠해진 거예요. 뱀이창에 있든지 배 가판 위에 있든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 정말이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인데 깨달음이 그냥 사명자 전부 목사되기 이건 아니고 예배 잘 드는 것도 주의 백성의 사명이잖아요. 주일날 누가 잠깐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자꾸 땡겨. 그 끊어버리고 예배 오는 게 사명 감당이에요.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명 감당이라고. 물론 또 너는 신학을 해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끌어라는 사명자도 있지. 그건 골치 아픈 거고. 그건 골치 아픈 거. 나 사실 골치 아파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또 다른 내가 한두 번 나도 사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겠다는 거고 주일 낮 예배만 나오겠다는 거고 장로 되겠다는 건 내 생각 옛날에 40년 전에 내 장로 되겠다는 거고 말이야. 내가 헌금 많이 하겠다는 거고 말이야. 근데 왜 나를 갖다가 목사 되게 하고 신학하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년간 신학하기 전에 몇 년간 계속 피했어요. 사실은 피하는데 그중에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중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체험한 거 외에도 언제 한 번은 하여튼 하나님 꺼내서 좀 제발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발 저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주세요. 나 잘할 테니까 놔주시라고.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절에 붙어 있는 건물 지금 하여튼 40년 전에 절에 붙어 있는 건물 81년인가 절에 붙어 있는 건물에 방이 몇 개인데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은 말짱한데 밤 12시만 넘으면 내 지붕 위로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거기는 해발 1100m 있는 산에 해발 한 600m 되는데 있는 집이기 때문에 바로 집 뒤에는 바로 절벽이라 사람은 못 올라가. 또 사람이 거기 와서 얼마나 아주 아주 벼랑 걸어 올라가고 세상과 차단된 곳인데 누가 죽으려고 와서 돌 던집니까? 나하고 무슨 원수졌다고 그때. 그래서 그 돌을 던지는데 내 방 위로만 던져. 요만한 큰 돌이 아니야. 요만한 돌. 그러니까 이제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야, 맨날 몇 번 그러니까 도저히 그 집에 있기 싫어. 기분 다 날아간 거지 다 잡힌 거지 그래서 이제 나왔어. 이 고시 공부라는 게 한 자리 오래 안 하잖아요. 6개월. 해본 사람 몇 분이잖아요. 6개월 길면 1년. 왜냐하면 아는 사람 생기면 자꾸 입하고 놀거든. 그럼 공부 못 하잖아요. 아는 사람 생기기 전에 또 다른 데 옮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데 갔어요. 또 저하고 가까운 데 갔어요. 가까운 데 갔는데 묘하게 깊은 산속에 가다 보니까 그런데 깊은 산속에 있다가 중앙도서관에 있다가 사설 독서실에 있다가 신림동 고시촌에 있다가 상곡 고시촌 있어요. 아는 분 모르겠다. 거기에 갔다가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또 이제 그 집에 가는데 아니 이상하게 말이죠. 그 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뭐 이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여장을 풀었는데 다 생략하고 또 방이 그 집에는 이제 뭐 여기 방 하나 있고 난 여기 하나짜리 있는 건물이 있고 부럭고에다가 쓰레 또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쪽에 또 있고 있는데 그날 부슬부슬 비가 왔어. 다부동 얘기하는 거예요. 다부동 전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슬부슬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부슬부슬 소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12시 넘었나 정말 호랑인지 늑대인지 구분을 못할 음성 하면서 있잖아요. 내 방을 계속 1시간 이상 도는 거예요. 내 방 밖에서. 야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솔직히 기도도 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못하고 이불을 푹 뒤집으시고 있었던 거야. 이불을 1시간인가 얼마 하고 나니까 사라지고 없어. 그제서야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몽둥이 이따만 몽둥이 방에 들고 나와가지고 나와 없어. 어떤 짐승이야 나와라 간 뒤인데 뭐 그거는 다 그죠. 그래갖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부슬부슬 비가 왔잖아요. 이만한 발자국이 있더라고. 수도 없이 있더라고. 집 주위에. 아마 세파드 정도 크기의 늑대가 아니었겠나. 하나님이 움직인 거지 심성을. 야 집중이 되겠어 거기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걸까? 세상에 하고 싶어하는 놈 많은데 하기 싫어하는 놈을 왜 이러냐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언제 한번 갔어. 그러면 절간 옆에 가면 문제 생겨. 하여튼 또 절간 옆에 가는데 사람이 뭐 1년에 한두 명 댕길까 말까 오솔길이에요. 오솔길 옆에 그 동네 가까이 갔는데 있는 그대로예요. 스님이 그 절의 스님이 자살하는 걸 봤어. 늦었지. 자살하는데 왜 했느냐? 고아 출신인데 이제 그 피부병이 15년째 막 안 고쳐지는 거야. 피부병. 그런데다가 너무 인생이 절망이 돼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더 절망 끝에 이래 된 거예요. 아이고 그걸 보고 나니까 도대체가 그거 있기 싫어. 도대체가 또 안 됐지. 야 이렇게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너는 공부하면 안 돼. 전 성격이 굉장히 노력파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될 텐데 앉아있는 시간만 밥 먹는 거 빼고 다 빼고 앉아있는 시간만 잠자는 거 다 빼고 그 실력은 뭐 많이 갖춰서 한때는 한때 하나님 너 하지 말라요. 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집요해. 내가 산에 가 있는지 내가 집에 가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호박씨 가봐. 호박씨 몇 개 간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에? 여러분들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하기 싫었어 이런 얘기 할까 봐 내가 안 드리는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명자 쓰는 종류도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드린 거 하나님이 다 지켜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명과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구나. 여기 이제 그 5절에 보게 되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 친구 요나가 잠들었다. 이건 육의 잠든 게 영적 잠이 든 거예요. 사실은요. 육으로 잠드는 거예요. 잠을 자야지 마음이 개운하고 그다음에 뭐 기분이 상쾌하고 행복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쩌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찌뿌듯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찌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아주 잘 자야 돼요. 깊이 자야 돼요. 육으로는 잠을 자야 행복한. 근데 영적인 잠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영적인 잠은 깨어 있어야 된다. 사명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이 주일날인지 아닌지 모른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다 아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장로다 아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나는 권사다 모른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영적인 잠에 떨어지면 심령이 어두워져.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지금 요나가 세상의 감정이 꽉 자기를 잡고 있잖아요. 세상의 감정 때문에 영적인 잠이 들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감정 때문에 그렇지만 니네웨에 12만 명이 지금 죽을 지경이야. 죽는 거야. 조금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기회 안 줄 거야. 하나님 그게 내 백성입니까?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깨달음이 없잖아요.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영적인 잠을 이게 육으로 잠을 잔다지만 뭐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거지 뭐 배가 깨지든지 말든지 뭐 누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심정은 그게 아닌데 탕자가 돌아와야 되는 건데 너님의 악독한 백성도 돌아와야 되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할렐루야. 자다가도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 한번 보신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저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또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예배하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란 말이지. 요거 벗어 던지면 안 돼. 세상의 지위는 벗어 던져. 세상의 명예도 벗어 던져도 괜찮아. 예수가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옷 요거만은 확실하게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어있는 자는요. 근데 의외로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반석교인들은 다 깨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 깨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깨어있어요. 봐요. 근데 많지 않다는 얘기가 노아 홍수 때 혹시 그때의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었다. 2억이다. 3억이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몇 억이었다. 8명이 껴있는 거죠. 음성을 들어 8명이. 8명. 소돔성 전체가 그중에 노세 가정만 껴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껴있는 건 너 두 딸, 노세 아내마저도 희미하게 껴있다가 잠들었다. 껴있다 잠들었다. 그건 송이둥 되어버렸지 뭐. 그죠? 그렇잖아요. 껴있어야 됩니다. 껴있어요. 근데 껴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를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말씀이죠. 누가 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 와 있는 시간 동안은 철저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믿어 손해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지금 선포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야. 네? 자 예를 들어서 팔당수원지에서 서울에 수돗물이 오는데 동파이프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 철파이프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 플라스틱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 좀 녹슨 파이프를 통해서 올 수 있어. 윤목사 저 친구는 녹슨 파이프와 같아. 그래도 물이 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자예요. 그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은 25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서울의료원이라 하자고 강남병원이라 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삼성역 그 부근에 있잖아요. 병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50대 남자 여자분 이제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대치 1단지 사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막 그래서 여자분도 맨날 술로, 그래서 여자분은 지방간이 되고 몸이 많이 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거 가서 기도했더니,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태운다고 너무나 좋다고 막 믿음이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가서 막 꽃다발을 사오고 뭐 꽃 바구니를 사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술 끊고 교회 나오셔야 된다. 혹시 술 덜 끊었더라도 교회 나오셔야 된다. 하여튼 주일날 한 번 딱 나와야 된다. 약속을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안 나왔어. 또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언제는 정말 진짜 꼭 나오셔야 됩니다. 또 약속했어. 또 안 나와. 또 그 다음에 또 갔어. 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 나가겠다. 정말 나간다. 이제 뭐 철저하게 나간대 뭐. 또 안 나왔어. 하여튼 서너 번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가정을 기도하는데 음성이, 김아묵의 생명 걷어가겠다. 남자분. 박아묵의 생명 걷어가겠다. 여자분. 걷어가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음성 들려왔을 때 그거를 솔직히 말 못해 갔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말 못하겠습니다. 막 제가 뭐 정말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당장 시험 들고 뭐 그럴 텐데. 그래 마음에 들다. 그래도 2주가 흘러가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지체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고 나팔 불라 했는데 안 하면 이거는 화가 나한테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서 음성을 전했어요. 전해서 실은 이렇게 생명을 걷어간다고 했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나가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믿고 이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왔는데 주일날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월요일 날이 됐어. 이제 삼성의료원 후문 있는데, 영안시로 그 삼거리잖아요. 이런 동에 쭉 가락시장 가면 삼거리예요. 50cc 오토바이에 남자는 앞에서 운전하고 여자는 뒤에 타고, 거기서 큰 사고가 났어요. 25년 전에 큰 사고 나서 여자가 먼저 죽고 남자는 그 뒤에 좀 이따 죽었어요. 기회를 놓친 거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그 양반들은 그냥 예배만 잘 들어도 사명 감당이 돼. 저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전해야 돼. 잘 안 전할 수도 있었잖아요. 전했는데 안 들으면 화가 그리 가는 거고,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면 내한테 화가 오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시고, 첫째 오늘 할 것은, 사명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 사명에는 잠을, 그 사람들은 어디 잤어요? 술에 취해서 잤던 거예요. 세상 쾌락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음성이 가도 겉에만 가다가 튀어나오고, 코팅이 돼서 그런지 튀어나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사명 감당 잘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